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것보다는 또 가슴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또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는 되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진정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우리에게 이런 양면성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부분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헌신과, 그래서 많은 부분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요구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질문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까? 굉장히 예리하고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 애굽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그리고는 그 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만약 가룟 유다가 배반을 안 했으면 다른 제자가 배반해야 합니까? 그리고 또 질문이 사람의 자유의지와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와 어떤 관계입니까? 예리한 질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을 들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말씀의 답을 들을 때도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시원하게 답이 됐느냐 아니냐 보다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신학자들도 그렇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부분들은 제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아는지를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을 나누고 싶어요. 진짜 운명이라는 것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어떤 관계가 있고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너무 예리하고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아시고 계시고 주권적인 계획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운명과는 다릅니다. 운명은요. 제가 운명이라는 단어를 위키 백과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운명 또는 숙명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실험 등에서 같은 방법을 행하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 일을 통해 원인이 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사고방식이 운명론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과적으로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운명인 거죠. 운명은 바꿀 수가 없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데, 세상의 사건은 모두 그리 정해져 있고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운명이죠. 자, 그렇게 된다면 이거 운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운명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것이 수동적이 되거나 부정적이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못했으면 나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잘 됐으면 또 운명보다는 내가 럭키라고 하는 부분도 쓰지만 사실 내가 잘해서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죠. 운명론은요, 세상 만사가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명론은 인간의 회개를 절대로 말하지 않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잘못해도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나는 잘못하도록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돈을 벌게 되시면 벌게 돼 있었던 거고, 가난하게 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운명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리고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려고 했던 것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죠. 그러니까 진노와 형벌에서 벗어나서 평안과 안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터 핑크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말은 곧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이다. 그 의미는 그분은 전능하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인이라는 선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만들었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며 자신의 선한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만국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외침이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이며 무한하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 우주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린다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권은 하나님 전체의 특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우리가 믿음을 두겠어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독재 전행적인 주권이 아니라 무한히 지혜롭고 선하신 분이 행하시는 뜻이며,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롭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히 의롭기 때문에 그릇 행하지 않으신다. 자, 운명하고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선을 하게 하시지 악을 하게 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말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십니까? 그렇습니다. 맞는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스스로 결정하며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나님의 지혜에 더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결정하시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결정을 방해가 받지 않아요. 그것이 절대 주권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운명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릴 때에 그 의도와 계획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제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그 다음 10절,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죠. 땅에 비를 내리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도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정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어서 죄악된 길로 가게 했는가? 라고 한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정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의미죠. 이 모든 총체적으로 결과적으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계획은 무엇인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와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주관하고 있는 거죠.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자,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을 주는 것이었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난다는 것이죠. 자, 주권을 잘못 오해하면 이런 생각이 들게 합니다. 왜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을 또 물어보고 우리가 의심스러웠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찾지 못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날 들게 하는 거죠. 근데요, 그 자체가 질문이 올바르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는 거죠. 너희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계획이 없었다면 내가 믿어도 소용이 없지 않는가. 이 말 자체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찾는데 못 찾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데 안 만나주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질문으로 돌아와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바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사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강팍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있었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어떤 방법으로 강팍하게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의 안 좋은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았던 것이죠.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가룟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했다면 가룟 유다에는 의지적인 아무런 결정과 아무런 결정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라면 조금 우리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잖아요.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 뽑게 되면서 그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인본주의 생각으로 해석하기가 쉬운데요. 사도행전 1장 25절에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는 가룟 유다입니다.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 생각 해보셨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는 직무를 버렸다. 그러니까 제자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 자기가 있던 곳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결정을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귀한 은혜인데요. 다음 주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선한 계획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주권적인 섭리가 악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시고요, 잘 순종하며 주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말씀이 말씀되도록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주님 따라가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